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삶을 통해서 또 경험되고 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 계신 분들도 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좀 잘 지내셨습니까? 좀 많이 탔죠? 이렇게 타본 적이 처음 같은데 좀 유익한 시간 보냈고요. 2주 동안 한 3,000km 다닌 것 같아요. 또 여러 지역 다니면서 또 같이 이제 함께 하신 교수님이 여러 부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은 유익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함께 하면서 같이 좀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앞으로 이제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좀 계획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하나 이제 좀 후반기 가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주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이제 유럽이나 이제 독일 교회들 보면 먼저 이제 한 시대를 좀 앞서갔잖아요. 우리보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야 될지에서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주신 은혜들이 또 함께 나눠지는 또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왕의 자격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왕이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잖아요. 하나님 왕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이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왕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을 텐데 나중에 보면 신명기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 가면서 그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머물면서 이제 왕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중에 왕의 개념, 또 왕이 그들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찾아와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주변에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크든 작든지 간에 민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왕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보면서 왕이 있어야 됐다는 생각 자체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왕은요,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왕이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 형제 중에서 택하고 다른 형제가 아니라 타국인이 아니라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16절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16, 17, 18, 19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요. 대부분 보면 주변에 그 왕들이 행하고자 있었던 거, 왕들이 중심을 두고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대의 방향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변의 왕들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당시에 있어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그들 민족들을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군사적인 그 군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인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있어서 가장 그 전쟁에 있어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 자체가 말이죠. 말과 병거가 바로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왕을 둔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전쟁과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결과들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이것이 이제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 그분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민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발점 자체가요, 물론 신앙인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되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에 있어서의 모든 중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또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 기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만이, 마음속에 인식하고 나아가야지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고 소망감이 생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 성경은요,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 이 끝이 시작과 마지막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관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이러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말씀하셨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방법이 아닌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당시에서 말의 이제 그 주 산지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 이집트에서 말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유혹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신 곳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라는 건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교회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 우리가 참여해서 앉아 있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삶에 있어서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올라오고자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충만함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버렸던 것들, 신앙생활을 주님을 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지금 이제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남들은 다 도서관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 시간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쉼을 얻어야 되고 또 바쁘고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도 구별해 나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선택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주님 때문에 마음 먹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에 들어갔다는 건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과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물론 그 고민이 필요한 시간들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내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병마를 두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말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굽신거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의 역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별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요,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생각하고 계획된 것들이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진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미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은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에 다른 것을 더 했으면은 훨씬 더 유익함이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에너지와 열정을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은 지금보다는 또 훨씬 더 나은 부분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해본 적 있잖아요. 교회도 선교하는 데 힘쓰지 않았으면은 몇억 원 더 모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고요,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옴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온 것,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속해온 시간들이 많은 부분 있잖아요. 아름답게 시작했으면 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음은 좋았을 때 마지막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새 힘없고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 시대 가운데서 어디 가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며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다 정략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재물이나 현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마음의 만족감과 안정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은행 잔고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어떤 것이 돈이 없어서 모르는구나. 가끔 그래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만족감을 주는가? 결국요, 삶의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끊임없이 어떤 기쁨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계속해서 공존하잖아요. 그 기쁨도 차이가 있고 또 어려움도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어떤 모든 것의 해결책은 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요, 물론 뭐 그 어려움들을 해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겨나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독일 가서 처음 여정 자체가 이제 갔던 것이 루터가 그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이제 루터는 처음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이제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교회 행태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붙이게 되죠. 그가 붙였던 것이 독일어로 붙인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붙인 거예요. 그 비텐바르크에서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 가운데서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라틴어로 붙여놓게 된 거죠. 근데 라틴어는 이제 특별히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이제 종교회의로 끌려가게 됩니다. 루터가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95개조의 반박문의 내용이라든지 없었던 걸로 하면은 그냥 사면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루터가 이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귀족 한 사람이 그를 이제 성으로 이제 자신의 영토로 이제 불러들여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 보호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공포에 시달림 가운데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이제 성경을 라틴어에서 성경을 이제 그 독일어로 번역한 거. 그 당시는요, 성경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정치범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거의 일치화된 상황들 가운데서 금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언어가 라틴어로만 보존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라틴어는 일부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모든 권위 자체는 성경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사제들의 권위, 귀족들의 권위가 이제 약화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것이 이제 번역이고요. 마틴 루터가 숨어 있었던 그런 성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귀신에게 눌린 듯한 이 환영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잉크병을 벽에다가 이제 던졌던 이런 자국들, 지금은 거의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고자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인데 그가 신앙의 길의 여정 가운데서 옳은 것을, 그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이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 자체가 스스로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대단하고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원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들이 그냥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물불 안 가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뛰어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도 보면은 그가 하룻밤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3년간 그렇게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까지 감당했음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요,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병마를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안정감과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신앙의 여정은요, 항상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주변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방법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변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 요소 가운데서 세상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 때문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우리의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의 선택을 통해서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맞는 일인가,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루터 이후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기독교와 카톨릭이 싸우느냐고 30년, 독일에서만 30년 전쟁이 나타나거든요.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독일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그 유럽까지 이제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죠. 그 시기적으로 맞았는가를 좀 물어봤을 때 교수님이 이거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1500년대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고요. 응답해야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거.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떤 개혁적인 요소, 종교개혁적인 요소가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당시에 짜여져 있었던 견관성,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견고함, 주변의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가 왕이 오리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발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들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지난 주일날 독일에서 예배 드리는데 독일어를 모르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피곤한데 말씀이 안 들려요. 졸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됐어요. 야, 예배 시간 이렇게 졸릴 수도 있는 거구나. 불과 1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전통 예배로서 거의 카톨릭 예배 좀 비슷하더라고요, 형식이. 네, 진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헤맸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설교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제 좀 자다깰 시간이라서 조금 몽롱하긴 하지만 좀 참고해서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어쨌든 말씀이 들려지는 거, 동일한 한국말로 전하고 들리는데 이게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한국말이 안 들리는 거는 각자의 그 심리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말씀이 이게 들려지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방금 말하셨죠.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세상 지혜와 지식들, 그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이전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치들이 조금씩 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들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나 빨리 보여져요. AI가 점점 더 발전되면서 물어보면은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떤 AI가 이제 상담 부분도 상당히 정교하게 해줄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열받는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럼 AI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하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을 케어해 주는 이런 시대가 이제 이미 도래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로 비춰지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은요 병마를 많이 두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래도 이 시대에 누군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어떤 가치를 붙들고 또 어떤 수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과 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세상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환경은 이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오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해되지 않고 또 의미성이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됨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다양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질 왕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 구절 보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마음의 불안함과 고통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